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2019년 창원 구람 터널을 지나다가 11.5톤 화물 트럭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내부가 시커먼 연기와 벌건 화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터널이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소화기를 꺼내 불을 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침 터널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이 소화전을 찾아서 소화전을 틀어서 물을 뿌립니다. 이어 도착한 소방관들과 함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알고 보니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날 비번이었고 장례식장에 가다가 긴급한 상황임을 눈치채고 차에서 내려 화재를 진압한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비번이었던 이 소방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 마치 불이 난 차량으로 인해 터널이 붕괴할 만큼 위급한 상황의 그 모습이 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이 당시 요시야였습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로 이 불을 질렀던 사람입니다. 진짜 불을 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죠.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아몬도 이 할아버지를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이미 활활 타올라 남유다가 폭삭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우상 숭배에 불을 꺼야 되는데 끌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터널이 붕괴되듯이 나라도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죠.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므낫세는 어떤 범죄를 했냐면 완전히 이 우상을 극심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파송한 선지자들을 뒤로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아주 긴급한 시기, 급박한 시기였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너무나 큰 악행을 저질러서 신하들이 반역을 저질렀고 결국에는 신하들이 이 아몬을 죽였습니다. 아몬을 죽인 이 사람들을 남유다 백성들은 용서하지 않고 또 그들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남유다는 이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반역의 세력을 패하고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남유다는 내외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외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그런 중이라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부신 미래를 상상해야 됩니다. 상상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록 여건은 열악하지만 미래를 눈부시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눈부신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눈부신 미래를 상상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눈부신 미래는 버릴 것은 버릴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를 향해서 3번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이며 3번이나 므낫세를 향해 말했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상을 세우고 무당들을 옆에 두고 국사를 논했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한마디로 넘버원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왕, 가장 우상 숭배를 즐겨온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동일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할아버지 므낫세도 아버지 아몬도 그렇게 우상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질린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아몬을 죽인 반역자들을 죽이고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의 가세는 기울었습니다.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어두움이 남유다 전반에 흘러 넘쳤습니다. 우울한 남유다를 눈부신 나라로 재건해야 할 사명이 이 8살짜리 꼬마에게 있었습니다. 8살이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인데 과연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8살짜리 요시야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입니다. 요시야는 10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요시야가 이 남유다를 다시 눈부신 나라로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눈부신 경제개발, 눈부신 국방력 강화, 눈부신 자유민주주의 확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요시야는 20살이 되어서 눈부신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버릴 것을 버렸습니다. 보면 남유다의 모든 우상, 산당들,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고, 또한 우상의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그 가루를 뿌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추려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잘 버리는 인생이 눈부신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욕심일 뿐이란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버려야 할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름, 나태함, 시기, 거만한 마음, 모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버릴 마음들입니다. 좋지 않는 옛 습관들,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습관들 또한 버려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버리면 어떻습니까? 가벼워집니다.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버리면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듭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낍니다. 눈부신 인생은 잘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 버렸다면, 버릴 것을 버렸다면 이번에는 집단장을 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잘 버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당시 나이 26살입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세로 받은 돈으로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요시야의 바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면 이제 다시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다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감독을 세우고 목수, 건축자, 미장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목을 사고 돌을 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돈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서 돈을 조금씩 떼서 자기 곳간을 채워도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왕도, 신하도, 또한 성전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드릴 헌금을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 보수공사하는데 필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하들과 일꾼들도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우상으로 불붙은 이 남유다를 요시야란 한 왕을 통해서 진압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요시야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으로 인해 남유다는 진압되고 화재는 진압되고 차츰 안정세를 찾아갑니다. 변화의 물꼬가 조금씩 터졌습니다. 백성도 변화하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도 변화하고 6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속국들의 반란, 그리고 신흥 강국 바벨론과 메대의 힘을 키워 아수르를 압박해 나갑니다. 내적으로는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정리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어수선했던 남유다가 이제 대외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눈부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하루, 눈부신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부신 인생을 위해서 이 작가 구본영 선생님은 오래된 것과의 결별은 결별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과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헛된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찾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눈부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부신 인생은 헛된 것을 먼저 버릴 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눈부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성전 수리를 당연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극심한 우상 숭배로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숨겨놓은 듯합니다. 율법책은 규정에 따라서 이 언약궤 옆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숨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 때를 위하여서 율법책을 숨겨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율법책이 아마도 대제사장들이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발견된 듯합니다. 아마 지성소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 지난 60여 년 동안 걸쳐 만들어진 이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한 줄기 빛이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건물, 그 건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어지고 나누어진 마음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고같이 작용하여서 벌어진 상처를 싸매줍니다. 다시 새살이 돋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됩니다. 새로운 사랑이 돋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암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남유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서기관 사반은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으로 가지고 와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도 생각나고 할아버지도 생각나고 또 백성들도 생각나고 하나님께 너무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다시 찾아온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이 신하들 앞에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대하 34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 앞에 섰더니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공동체를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아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을 바로 보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바르게 알려면 성경으로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추어 봐야지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 모습이 이러하구나, 내 마음 상태가 요즘 이러하구나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나의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잘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때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 옷의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을 보고도 그대로 입고 그렇게 다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묻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물으면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물으면 두루뭉실하게 답변이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이제 구체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상에 빠진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 요시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의 이후에, 요시야 이후에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이런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온 백성도 불러 모으고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왕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 우울한 나라, 희망이 없던 나라, 그 나라의 한 줄기 빛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상으로 불이 붙어서 폭삭 주저앉을 것만 같았던 그 나라의 불을 진압했습니다. 온 백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개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한번 가시면 백지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헛된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혼자만 알 수 있도록 적으시고, 그리고 바로 적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과 결별을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한번 행동에 옮겨 보십시오. 이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헛된 것들과 결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눈부신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